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두 가지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아 오페라 사상 최고의 테너라고 하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목소리라고 하는 칭송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테너 배재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15년도에 그 유지태 씨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가 하나 있는데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아시아 오페라 사상 최고의 테너, 100년에 한 번 나올 목소리라고 하는 칭송을 받은 이 배재철 집사님이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던 중에 갑자기 갑상선 암이 발병합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성대, 오른쪽 성대와 그리고 횡격막을 일부를 절단해 내야 되는데 다시는 노래 부르지 못할 거다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원래 그 노래가 나오기 위해서는 오른쪽 왼쪽 성대가 부딪혀야만 노래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오른쪽 성대를 잘라냈으니까 신경도 잘라내가지고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노래 못 부르는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공은 재능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미 성대는 망가졌으니 괴로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노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갑자기 일본 요코하마에서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집회를 인도하는데 집사님 오셔서 찬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전 같았으면 당연히 가겠다라고 허락을 했을 텐데 노래도 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단음밖에 내지 못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갑상선 암 수술을 했고 지금 성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건 집사님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겠다라고 그 수락을 합니다. 야,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나한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만 들으시옵소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단음밖에 내지 못했던 집사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놀랍게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들으세요. 기도하고 순종했는데 그 집회에서 찬양을 은혜롭게 하고 그 뒤로부터 목소리가 급속도로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인본주의 성공의 바벨탑을 쌓아 나아가던 그 배재철 집사님의 그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지은 죄를 살펴보므로 우리는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게 언어의 혼잡입니다. 원래 온 땅의 언어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으면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못하는 영어 그 배우느라고 참 힘들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제가 그 중학교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다이알로그라고 했었죠. 영어 교과서에. 수업 시간에 한 명씩 일어나게 하면서 그걸 다 외우게 만드는 겁니다. 저도 그 전날에 못 외워가지고 앞에서 외울 때마다 하나님, 분명히 또 못 외우면 맞을 텐데 딱 그때 10줄이었었거든요. 정말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 외울 수 있도록 맞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10줄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제 차례 됐는데 더듬더듬 되면서 그 10줄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맞지 않고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 언어가 하나였으면 영어 때문에, 독일어 때문에, 언어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바벨탑은 온 땅의 언어가 다 흩어졌다라는, 다양하게 바뀌었다라는 데 그 뜻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엄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벨탑에 대해서 우리는 개략적으로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창세기에는 총 5차례에 걸쳐서 타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고 그의 아들 가인의 타락이고 또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타락이고 그리고 함의 타락과 마지막으로 바벨탑 시대에 바벨탑을 세우게 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타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약속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 시대의 타락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함의 손자 니므롯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인간의 끝없는 권력욕과 명예욕이 이 니므롯으로 하여금 바벨탑을 쌓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은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의 확대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굿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렛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아멘. 여러분, 이 함의 손자 니므롯의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의 서막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성읍 4개를 가지고 왕노릇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이 있는 장소가 좀 특이했습니다. 바로 셈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에다가, 셈의 땅에다가 그 한 복판에 이 4개의 성읍을 세우고 왕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벨과 에렉과 악갓, 갈레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즉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맨 처음에 차지했던 시날 땅의 바벨에 세워진 건축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니므롯에 있어서는 이 바벨이라는 곳이 수도와 같은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는 4개의 성읍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성읍을 확대해 나갑니다. 유브라데와 히데겔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른 성읍을 빼앗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거대한 성읍을 세워나갑니다. 그 성읍이 아수르 시대의 첫 번째 수도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르호보딜과 갈과 레센이라고 하는 성읍도 계속해서 세웁니다. 근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세운 주동자가 니므롯이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10장 9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라 하더라. 그리고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바로 바벨이 그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바로 시날 땅의 바벨이라는 성읍 그가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바벨탑을 세운 주동자는 니므롯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개의 도시에서 왕노릇하던 자였으니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야 우리가 탑을 쌓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말로써 사람들을 현혹해서 성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성을 쌓기 시작할 때는 에벨의 아들 벨렉의 때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중요한 것은 바벨탑을 쌓을 당시에는 온 민족의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탑이 쌓아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심으로 온 세상의 언어가 다양하게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셈과 함과 야벳의 종족이 70종족입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과 민족과 나라들로 분산되어 나가는데 각기 언어별로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제 70개 종족의 언어로 분화되어서 나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니무롯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반역자, 대적하는 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라라는 말씀은 처음으로 왕노릇하며 폭군의 역할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큰 용사더라.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여러분,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가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행세했고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기록을 살펴보니까 바벨이라는 단어의 뜻을 신의 문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이 인간 정말 하늘의 문까지 쌓아서 신과 같이 되기를 바랬다라는 그 뜻으로 바벨탑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바벨탑이 문제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바벨탑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는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또한 땅을 정복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등장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자, 곧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청교물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사단의 게임에 빠져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가 죄를 짓게 되니 그의 아들인 가인이 또한 죄를 짓게 되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동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를 말씀드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계보가 아담의 계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장에서 9장까지는 노아의 홍수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줄기차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처음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구약 성경에서 동쪽 그러면 자주 죄와 연결되는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도망친 것도 동쪽이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간 것도 에덴의 동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을 때, 제사를 드릴 때 평평한 바위를 찾아서 그곳에다가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벽돌을 만들자라는 말씀은 이제는 정형화된 탑을 쌓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돌들도 다 울긋불긋했습니다. 이것도 튀어나오고 저것도 튀어나오고 제대로 탑을 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땅 지면에 흩어져야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 지역에만 있다고 하면 너무나 좁아져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만 산다고 하면 너무나 복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불순종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놓고 오늘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하반절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흩어지게 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도 꼼짝없이 우리가 흩어지지 못하도록, 흩어질 수 없게 그냥 우리의 수용을 할 거야,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가득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아담에게 다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속입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아담과 하와가 그 소리에 현혹이 되어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수치를 깨닫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깁니다. 땅에 충만하고 가득하라고 하는 명령에 불순종하기 위해, 흩어지지 않기 위해 바벨탑을 높게 쌓았다라는 거죠.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유대 랍비는요, 하나님께서 자비의 보좌에서 심판의 보좌로 내려오셨다라고 이 5절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주제 파악도 할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온지 아십니까? 흙을 상징하는 아담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즉 우리는요, 흙으로 만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비가 올 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 정말 자연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산사태가 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하차도에 물이 그렇게 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이 찬다고 했다면 아무도 가지 않았겠죠.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그 이사를 다 끝내고 책장 하나를 옮기다가 책장에 발등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책장에 발등이 떨어졌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참 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책장이 못이 약하게 박혀서 쉽게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했다면 제가 그걸 들고 갔겠습니까? 들고 가지 않았겠죠. 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참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같이 참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불행해질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몸이 건조한 삶을 살까봐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이 오히려 고통스러워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제약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내 삶이 불행해질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말씀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한 번 어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심판하지는 않으실 거야.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그 생각을 가지고 불순종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야, 우리를 너무나 옥죄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 너무 부담스럽고 이건 지키기 힘들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음을 분명히 믿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그러면 바벨탑을 쌓을 때 쌓은 목적 중에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불순종의 죄이고 두 번째는 교만의 죄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우리 소장로님, 이 교회를 지으시고 성도들과 함께 지으시고 첫 예배를 드리실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셨죠? 예. 저도 첫 목회지에서 교회를 짓고 첫 예배 때 기공식을 할 때도 그랬고 준공할 때도 그랬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이름을 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내가 잘났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여러분, 그 뜻도 교만의 뜻이 맞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교만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
교만된 죄를 지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과 15절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벨론의 왕을 뜻합니다. 바벨론의 왕의 위상이 너무나 하늘을 찌를 듯 같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위상이 높아지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고 자만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단과 마귀가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죄로 가득 찬 인간은요, 악으로 가득 찬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 사람으로 짓는 가장 큰 죄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는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징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관심 있게 보시는 그 관심만은 거두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형벌은 다 받겠습니다. 어떤 상황의 징계도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에서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합니다. 마음에 여러분 타락이 가득한 사람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립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공백 상태가 되죠. 그리고 그때 자신을 그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CCC에서 전도할 때 사용하는 사형리를 보게 되면 마음을 동그라미로 그려놓고 그 안에 의자 하나를 그려놓습니다. 의자 위에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 나라고 써져 있는 그림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의자 위에 나라고 하는 글씨가 있고 그리고 십자가가 밑에 있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마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형벌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과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런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거부한 자들이 이러한 죄 가운데 거한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옳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역사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이, 여러분, 일본의 왕이 자기를 천황으로 지칭합니다.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게 하죠. 그래서 다 일본 곳곳에다가 신사를 세워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지없이 망하게 되죠.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다 항복하게 됩니다. 그럼 고대 바벨론도 그러했습니다.
여러 왕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은요,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고 잘났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큰 교만이 없고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에 빠지지 마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삶을 멀리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을 멀리하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천국을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얘들아, 천국은 가면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는 곳이야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긴 젓가락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젓가락이 길면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먹지 못하죠. 그런데 천국은 서로 먹여주는 곳이야. 젓가락이 길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먹여주면 그 상대방이 내게 음식을 먹여주는, 즉 섬김의 축복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은 사랑이 넘치는 곳이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축복이 넘치는 곳이야. 마지막으로 천국은 존경과 공경이 가득한 축복이 있는 곳이야.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 천국에 가서 하나님 공경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님들이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세 사람 대답하시네요. 자,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모두 다 아멘! 크게 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가서 그 복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2명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그 축복을 천국에서만 누리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섬김으로 천국에서 누려야 될 섬김의 축복 먼저 누리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에서 누릴 사랑의 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공경의 마음으로,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축복이 천국에서도 누리게 되니 이 땅에서 먼저 누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온 성도들이 크게 이 시간과 같이 아멘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벨론 탑을 쌓는 사람들은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도 언어가 그렇게 다 다양해질 거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교만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교만된 죄와 불순종의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교만과 불순종의 죄는 멀리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고 천국에서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교만과 불순종의 죄,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만과 불순종의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천국에서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함으로 천국에서도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 증거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죄는 멀리하고 은혜는 날마다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